자, 말씀을 이제 같이 듣겠는데요. 제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시작. 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봤는데 딱 단어 하나를 저는 기억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배역. 배역이라는 단어로 오늘 설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배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남전도나 우리 예담교에서 오는 성도들과 우리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한마디를 주는데 배역이라는 단어를 줬어요. 오늘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참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는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다고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연습을 해서 그러죠.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사를 은혜로 써주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했더니 이 가사가 내 몸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깊숙이 들어온 것을 찬양을 했더니 몸에서 찬양 속에 몸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들어가고는 안 돼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에서 풍기는 것.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힌 거 아니고 풍기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되고 발휘돼서 언어나 생활과 섬김과 봉사로 통해서 풍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리다. 응답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주었어요. 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 우리가 이것을 체크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래 오늘은 너희들은 연습을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 띄어서 주고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은 그래 이렇게 살게 된 조금 띄어주는 거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온전히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골라서 받는다는 거. 자,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골라서 들으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 줬다. 이게 말씀이 권능으로 말씀이 성령의 임재로 와도 받는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은 오셨는데 말씀은 권능으로 오셨고 말씀은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반응에 골라서 받아버리면 내 생활에 항상 메마름이 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체크를 못하면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살고 그냥 끝내버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했죠. 많은 민족 중에 많은 부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찍어가지고 내 백성 삼았어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정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 그랬죠. 자, 이때부터 이들은 배역이 달라져.
이거 배역이 달라져. 자, 모든 사람들과 살았는데 콕 찍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삶의 배역이 달라져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많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배역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역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역을 바꿔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들이 신앙의 생활을 보면 이런 것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보였어요. 배역. 그래서 배역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배역을 바꿔주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배역만 바꿔서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요,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에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희망이 생겨야 돼.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내가 믿음으로 표현해야만 내가 돼. 사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배역을 바꾸라고 했죠. 근데 배역은 그래 너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믿게 하고 그냥 배역 바꾸라 그랬으면 배역 바꾸라고 했는데 그냥 바꿔지나요? 안 바꿔져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살면 우리 안 살아져요. 배역을 바꿔줬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배역 바꾼 대로 살아라고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배역을 바꿔줬는데 내 힘으로 살죠.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질 이유가 없어. 내 힘으로 살고 내 실력으로 살고 내 배경으로 살고 내 잘된 것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필요 없어요. 있는 배경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또 내 실력으로 살고 머리 좋은 걸로 살고 IQ로 살죠. 근데 이것이 다 있어도 배역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 배역을 바꾸는 인생을 살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꼭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배역 바꾸는 인생이 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배역을 바꾸고 교만하거나 그러지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배역 바꾸고는 항상 배역의 역할을 하려면 엎드려야 돼. 낮아져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내 몸에서 표현돼야 풍겨나가야 돼. 그래야만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 배역을 바꾼 사람으로, 배역이 바꿔진 가정으로, 배역이 바꿔진 일터로, 배역이 바꿔진 은사 재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역을 바꿔서 그 역할을 하려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엎드리면 내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죠? 배역 바꾸라는 직분이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배역을 하나도 안 바꿔. 그리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배역 바꾸라는 이유가 그냥 무효가 돼.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직분을 주지요, 교사 주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주면 배역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직분 받기 전과 직분 받은 후가 달라지지 않고 똑같다면 그분은 잘못 오해한 거예요. 직분을 감투로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리도 달라요. 그 자리에서 사는 자세가 달라야 돼. 아니, 배역이 다른데 옛날 배역으로 왕이라는 배역을 줬는데 머슴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세웠는데
우리가 머슴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배역을 바꿔주면 이제 왕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존귀한 자녀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좀 물질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한 단계 좀 윤택하게 해주고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여유 있게 좀 소득을 더 주세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막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 뭐라고요? 다 줬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 다 받았어요.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부족하지요. 근데 여기서 바꿔져 나온 것은 우리 그릇을 키우면 더 줘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를 안 바꿔. 내 그릇을 안 바꿔. 그릇을 바꾼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잔을 채울 수 있어요.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릇 가지고 하나님 생활이 빠듯해요. 좀 더 주세요.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나누기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달라 그래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일터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것 없어요. 너 줄 거 내가 다 줬다. 그 회사가 받을 거 다 받았고 내 가정이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근데 모자라다고 더 달라 그래. 이거 막 역사해 달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거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내가 그릇을 안 키우고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그릇을 바꿔지지 않고 계속 달라고만 해주고 변화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릇이 빈 자리에 성령은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요,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로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섬기고 나누는 그릇으로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릇에 채워주지.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나는 안 바꾸고 익숙하게 살면서 역사해달라 그러면은 역사 안 해요. 예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이렇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배역을 바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따라갔을 때 그릇이 커져요. 내가 성장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침 받나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얼마나 기도에 예배에 들어오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얼마나 베풀고 나누고 사나요? 이거에 다 그릇 키운 거예요. 이것을 멈춰버리면 여러분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또 예수님이 목자로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죠.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도 알죠. 많은 전파가 있어요. 방송 많으잖아요. 채널이 많아요. 내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싶으면 기독교 방송 채널을 맞춰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내 채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있다가 내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맞추십시오. 그러면 들려요. 여러 가지 일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과 조율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아시고
거기에다가 한 걸음 걸음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헛다리 짚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예담교수 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은혜 받는 좋은 찬양 가사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죠.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고 세 번 모이고 또 모이고 오기 전에도 또 모였죠. 아침에도 하셨죠. 이것이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한 번이라도 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어오고 하나님도 나를 많이 알아. 그래서 내 안에 사귐이 풍성해야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뜻을 응답을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아주 간단해요. 누구 이름 부르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있고 성경 암송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들은 걸 생각나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는 성령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구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무 개야 이렇게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이성으로 해. 데이터로. 이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론으로 앉아서 지식으로 논리로는 절대 안 들어요.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행할 때 보면 깨달아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조명해줘요. 조명해 주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받았거든요. 아,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내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찔림을 받은 것을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찔림을 줬는데 찔림을 주고는 자 보고는 그 거울을 깨버릴 수도 있고 아 이제 거울 안 봐. 말씀 안 들어. 그냥 내 식으로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찔림을 받았는데 알아요. 자기는. 그런데 행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삶을 통해서 몸으로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열어서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고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곰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해석이 돼. 오늘 말씀이 도저히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말씀대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딱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풀어줍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고 말씀이 내 가운데 일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오늘 답 내놓으시오. 오늘 답 주시오. 답이 아니면 응답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해버리죠. 너무 서두르면 계속 내 자아가 충만해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에 배역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내 삶에 배역이 바꿔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덤불에서 주의 음성을 듣죠.
그 진짜 만났어요. 배역이 바꿔졌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죠. 그거 벗었어요. 그거 배역이 바꿔지잖아요. 그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배역이 바꿔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 만났지만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배역이 바꿔져야 돼요.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이것은 배역이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모세 콜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도 왕으로 부르셨죠. 다윗도 왕으로 부르셨죠. 배역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니까 사울은 어느 날 배역을 바꿔준 것을 내려놓고 늘 내가 결정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배역을 붙잡고 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이 다윗의 삶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내 배역을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활이에요. 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배역, 이렇게 말할까요? 배역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인생의 판세를 바꿔야 돼. 알아듣겠어요? 경기 흐름을 야구라든가 축구하면 그 판세를 바꿔버리거든요. 분위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함을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배, 많이 숫자 모지도 않고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 예배가 될지어다. 아멘. 배역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역할이 이제 달라져. 내 인생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 주실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들 때마다 그것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 인생 판세를 바꿀지어다. 그러면 사모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냥 자리만 때우거나 왔다 가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해도 그 변화가 안 했다면 달라져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거. 나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것에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만 내가 배역이 달라진 삶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일만 하면 1년이나 10년이나 똑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내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 그 봉사가 될지어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변화가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왔어요. 내 인생에 바꾸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에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내가 그 맛을 봤다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라고 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판세가 바꿔졌고 배역이 바꿔졌다고 내가 느낀다면 생각이 달라졌다면 그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이 끌어당긴다는 거. 그 봉사, 그 교회에 참여하는 거,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을 어때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일과 그 예배와 그 순종과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진 것은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질병이 와버린 거예요. 이 질병이 와버리고 간절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는 이 질병은요, 어느 누구도 치료가 안 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느 날 말씀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왜? 내가 더 강해.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훨씬 강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어떻게 이것을 바꿔요? 내가 나를 꺾어요? 못 꺾어요. 아무리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뭐 하자 그래도 하나도 안 들려요. 예. 배역이 바꿔지기 전에는 안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판세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으세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배역이 바꿔진 것을 하면 배역 바꿔진 일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도 배역 바꾼 것은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완장 껴주면 그 역할 하려고 예를 써. 근데 왜 우리 어른들이 몰라요?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왜 그 역할을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이제 가나안 다 와가지고 정복 사역을 들어가는데 배역을 바꿔주는데 배역을 바꿀 역할을 이들이 안 했죠. 광야에서는 배역 바꾸는 역할 그들이 뭘 안 했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배역 바꾸지 않은 것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제 배역 바꾸는 삶으로 들어가.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길갈에서 배역을 바꿔줘요.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불평하고 막 투정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세들이지만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배역을 바꿔서 인생을 살아라고 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옛날 거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시고 옛날 생각으로 익숙하게 사는 그런 하나하나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을 영적인 할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사건을 통해서 자르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배역 바꾸는 삶이 시작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끌려가요. 부끄러운 생활. 자,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쌓으리까? 자, 배역을 바꿔줬죠. 근데 배역을 바꿔줬는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앞장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조요조요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요. 자, 2절. 자, 시작. 자, 가나안 7족속을 쫓아가는데 서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누구를 택해요? 유다.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분위기라든가 사역을 사람을 모의하고 재정을 모의하고 분위기를 모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요, 유다.
유다 같은 사람이 가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공동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사역, 뭐라 그러나 목장이라든가 그런 선교지 사역의 구심점 역할을 유다 같은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구심점이 있어요? 임직자들인데 구심점이 없어.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어. 그 구심점에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그 구심점에 목회자고 맞춰가지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가정의 사역이, 사업장 사역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세요. 여기 예담교에서 오신 그 중에 구심점이 있을 거예요. 모이고 연습시키고 같이 연락하고 그런 순서가 아니 그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되죠. 다시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구심점 여기는 유다였어요. 유다. 그래서 유다 3절 보세요. 자, 3절. 자, 시작. 자, 유다가 혼자 가나안 땅을 싸울 수는 있지만 싸우질 못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 중에 여기 시몬 지파죠. 그 지파를 붙여가지고 함께해라. 우리 교회가 힘으로 안 될 때 예담교회로 오늘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극복하지 못한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 해석하면 돼요. 남전도가 못하면 여전도가 같이 오고, 그런데 우리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내 기관도 못 모일 수가 있고 목장도 못 모일 수가 있어요. 다 개인 프레예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심점 끈끈하니 하나 된 겁니다. 다 어른이요, 어른.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다를 통해서 여러 지파들을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나 혼자는 안 돼요. 교회와 연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 혼자 안 돼요. 자, 교회 여러 성도들과 연합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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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다 필요 없어. 나만 열심히 살면 돼.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배역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역을 감당하려면 연합이라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연합, 구심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여기 보면은 땅 기업을 줬지요. 여기는 네 땅에, 여기는 너희 땅에 기업을 줬어요. 받았는데 이제는 가서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정 회복, 생활 회복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해버린 거예요. 가정이라든가 생활이 아무리 우리 눈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 모르는 상관이 없어요. 전능자가 하십니다. 이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머리 굴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되죠. 내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내 사업 일어나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내 가정의 재정 일어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연합버려야 되죠. 이거 사귐인데 사귐하지 않고 내가 주일날 왔다 그냥 가요. 그 일만 하고 가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유다 혼자 가나안 땅에 정복사에 못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알고 연합하도록 하되 주동이 누구냐고요? 유다가 중심이 돼서 모여라. 이 지파 모여라. 저 지파 모여라. 할렐루야.
오늘 목장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어요. 쫓아낼 가나안 족속이었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본문에 보면 쫓아내지 않아가지고 평생 그들이 이 쫓아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 역할을 해요. 가시. 자, 저를 보세요. 가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요. 이 쫓아내지 못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해를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막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죠. 싸움을 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것을 한 거예요. 자, 회사가 막 싸워요. 이웃들이 막 예문들이. 그러면은 회사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고 싸움만 먹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늘 태클을 거나 이유를 거거나 그리고 교회가 다투거나 막 그러면은 그 다툼의 소리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면은요, 하나님 못 보게 한 거예요, 그게. 가정이 싸우면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하나님 못 보게 한 거예요. 회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막 싸우죠. 이건 하나님의 못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계절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 못 보게 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봐. 그들은 그걸로 끝나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갈라지면 모든 교회 몇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 못 보게 해버리면 교회가 하나님 못 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소리가 막 일어나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소지를 절대 만들면 안 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교회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딱 헛커버려요. 그리고 다 하나님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 이랬네 저랬네 사람들 속에 사람을 보게 하고 사람을 나누게 질서가 깨져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 못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사역을 할 때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계속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의 공동체가 누구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못 보게.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을 주면서 나도 유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보도록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죠. 여리고를 했죠. 정복사에 갔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누구를 봤어요? 다 하나님을 봤어. 요단강 건너고 하나님을 보고 아말렉 가서 이기고 하나님을 보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보고 반삭에서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을 보고 근데 여기다가 누가 탁 한마디 던져서 야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딱 해버리면 하나 못 보게 해버린 거예요. 사탄들이 이것을 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만 못 보게 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사실은 쫓아내냐 안 쫓아내냐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으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늘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안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거야. 누가 낼 거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쫓아낼 거야. 너희들은 연합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여리고를 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마다 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사귐이었어요. 사귐은 뭐예요? 내 유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사귀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배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세우면 거기에 초점 있는 사람은 나머지 입을 거 먹을 거 마시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야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하나님 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서로 야 그만해 하나님 보자. 구심점이 있어야지 이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유다가 이 역할을 했다는 거.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것이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땅을 차지하러 가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저를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7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어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만 대답하세요. 어른들, 어르신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거 행하셔서 이거 행해서 그러면서 가족이나 자녀들, 형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요. 그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몰라.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가끔 보여요. 그럴 때는 자녀들도 믿어. 형제들도 믿어. 근데 내가 죽은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 세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한테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면은 노하고 다음에 가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보장이 있어요? 뭐 없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 영국을 갔는데 그들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언제 아세요? 2,000명 모인 교회 의자가 이렇게 3층 모이는 의자가 있어요. 내 앞에 30명 앉아 있어요. 많이 모이면 50명. 그리고 길거리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보면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믿고 선교사를 아프리카에 보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반주를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뭘 바꿔야 한다? 설교했잖아. 뭘 바꿔야 한다? 배역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생활하면서 자녀들도 배역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엄마 하는 것만, 아빠 하는 것만 구경만 해. 내가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고 자녀가 은혜를 받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역을 바꿨다면 자녀들도 배역을 바꾸도록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이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도래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사는 동안에는 잘 믿어요. 그런데 배역을 바꾸는 일을 못했어. 인생을 바꾸는 일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바꾼 모습을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도 인생을 바꾸는 배역이 바꿔질지어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님 안 믿고 자녀들이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가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하나님 해가지를 들려주고 나눔해 준 것이 자녀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 더 잘해야 돼요. 뭐까지 바꿔줘야 한다? 배역까지 바꿔줘야 한다. 내 인생의 판세를, 내가 하는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예배,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내 인생의 판세를 바꿔야겠다는 이 뜨거운 불이 가슴에 있어야만 자녀도 그 판세가 기름 부음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안 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 봤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을 때 사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온전히 쫓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을 때는 정복사역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야, 너무 힘들다. 이거까지 다 해야 하냐? 그래, 골라서 듣기 시작했어. 골라서 듣기 시작해. 야, 몇 사람만 가라. 아이성에 가서 그들이 실패를 합니다. 원래 일상적인 생활도 힘을 다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깨가 생겼고 예배도 적당하니 순종도 적당하니 11조도 적당하니 봉사도 적당하니 하면 나는 몰라.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아이성의 실패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이성의 실패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거 몇 푼 우리가 아끼려고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사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고 10배로 받을 텐데 그것 안 하고 아낀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어르신들이 꼭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려면 보여줘야 해. 보도록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나도록 사십시오. 아멘.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나 내 예배나 내 헌신과 내가 온전히 따랐더니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자녀들이 늘 보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 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이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살아라. 이것이 배역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배역을 바꾸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배역이에요. 교회 다녀라는 배역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배역도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보여주라.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진짜 믿으십시오. 아멘. 예배를 진짜 드리십시오. 아멘. 순종을 진짜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거 안 한 사람 있네.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내 인생이 바꿔지지 않아. 아멘 하셔야 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십시오. 아멘. 문제가 큰애 적은애는 관계없어요. 그분이 하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나안의 7 족속 교만이 있다는 거. 이것은 안 들어도 돼.
이런 교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히 해야 돼요. 맞춰야 되지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자녀들이 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내가 진짜 제자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썩어서 썩는 미랄 되면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 돼. 근데 내가 썩으면 없어져 그렇죠? 그 씨는 뭐야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냥 골아버린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죽으면 제자가 태어나야 합니다. 자, 아멘. 여러분 뒤에 뒤따른 나를 닮은 성도 있나요? 나는 권사님처럼, 나는 장로님처럼, 나는 안수집사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배우고 싶어. 유다 같은 사람 있나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배역, 나는 그 배역 담고 싶다. 교회에서 그 배역 내가 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교회 재정을 내가 누구로 하면 이거 하고, 교회 섬기고 목회자를 동행하고 내가 이거. 이 배역이 있다는 거. 자, 결론으로만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손 올려보세요. 자, 자기 손을 보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 손에 능력을 주셨다. 아멘. 자, 내 손에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걸 몰라. 오늘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 두나미스를 줬어. 여리고가 돌 때 있죠?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두나미스가 나타났어.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했어요.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행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정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다른 사람이 못 볼 때 내가 보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나미스. 우리 안에 있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은 몰라.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몰라. 내 안에 치료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전혀 모른다. 어떤 사람처럼 살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써요? 예? 땅에 묻어놨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우리는 다 그것을 땅에 묻어놔. 근데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안에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죠. 2달란트가 4개, 5달, 또 10달란트가 된 것은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두나미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배역을 바꿨으면 배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이해가 안 되지는 따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에서나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주고 우리 신방이 있는데 우리 가정과 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했어. 괜히 신방 받았어.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런데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할 날을 주신다는 거.
이해될 환경을 줘요.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해보다도, 여러분, 어떨 때 이해보다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교회 모이십시오. 모이면 중요해. 모이면 알아. 같이 나누면 알아. 같이 사역하면 알아. 근데 아예 안 해버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답해요. 다시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질문해요. 야, 생각 좀 바꿔라. 판세를 좀 바꿔라. 좀 자리의 배역을 바꿔라. 배역을 바꿔라. 나는 아이도 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 가르침을 통해서인데, 아예 가르침이라든가 뭐 아예 안 와버리니까. 여러분,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배역을 우리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이 늘 살다 보니까 피곤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는 쫓아내더라 그러고는 우리도 쫓아냈어요. 근데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 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일을 해요. 목장 예배 다 드리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죠. 봉사하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힘을 다해서 안 한 거예요. 내가 예배한 데는, 내가 봉사한 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내가 못 본 거지 하나님 안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거나 눈을 열지 않거나 내가 준비를 하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안 들린 거지 하나님이 안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배역을 바꾼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있고 성도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있고 은혜가 채워질 사람이 있고 진로를 결정할 사람이 있고 치료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기도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나를 고쳐주세요. 먼저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고 또 예담교회, 교회라든가 와서 섬기는 모든 종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